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아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말씀인가? 어떤 영역도 다 가서 이 말씀이 쪼개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 앞에 판단되어진다. 드러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를 치료하고 또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씨와 종자와 열매를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라는 게 뭐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은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적용함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개척교회고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말씀을 듣고 받는 자세가 남달랐더라.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그들 속에서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받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에레미야의 삶과 사역 자체가 시대적으로 아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특히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 소망을 주고요. 그 고난을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욥이 욥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기록된 그런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욥기 23장 12절, 여러분이 욥기 23장 책을 위에 보면 욥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욥의 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말도 같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분명히 욥의 고백의 말입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했고 또 대했을까? 특히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고 누가 인정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고 있다. 너희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인정하실 정도면 욥의 신앙과 영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욥의 영성의 비밀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칠 수가 있어요. 욥의 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자, 2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뭐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그 다음 말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귀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의 신뢰와 순종,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 입장에서 이해도 안 가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 그게 어려운 말씀이라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안는 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담 그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이해도 되지 않고 힘들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몰라도 나에게는 부담이 돼도 부담이 되니까 한번 더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요, 그런 말씀은 더 도전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내 뜻에도 맞고 부담도 안 되고 다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켜가지고 여러분 누가 못 지킵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가고 부담이 되고 힘들다 해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까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반드시 선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다 좋게만 받아들여요? 아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쁜 의도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다 그들을 사랑하사, 맞죠? 그들이 잘 되고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되라고 뻔히 알면서도 말하고 말아.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믿습니까? 네. 자,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 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 이게 욥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어떤 말씀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역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넓혀가고자 한다면 내가 아직도 지키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사랑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으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든 은총과 그 은혜와 영광의 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나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아주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히 여겼더라?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가? 내가 삼시세때 먹는 그 음식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냥 그렇게 비교해보세요. 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30세 때 먹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크고 귀하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로, 아니 온전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아요 즐거워요. 그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말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끼고 읽고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모세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는 그 입술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어떤 말씀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가 힘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입술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내가 밥은 못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먹는 음식보다 더 말씀을 사랑했고 귀히 여겼다. 이게 욥의 영성의 비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